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호와의 절기로서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애국에서 그 강제 노동을 하던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이지만은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럼 우리 안식일과 주일은요, 전혀 다른 날입니다. 같은 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날이로서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도 지키고 7일 안식일도 지키고 또 첫째 날이 이 주일도 지키는 이런 양쪽 날을 다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헌금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날로 정착이 되어서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로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공포하는 총 322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쉬도록 그렇게 공포함으로써 이제 안식일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주일 중심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또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절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 나온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날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례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례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이 사실은 모든 절기 중에 기본,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6월절은 첫 번째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해 첫째 달 19째 날, 즉 1월 14일로 이제 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 14라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사실은 이 7주일이 7일 안식일이 두 번 겹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자를 중심으로 이 절기들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매해 첫째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월 달에는 아니 6월 유제일이 생각하는 이 첫 달은 대개 보면은 3월 달 정도로 봅니다. 3월 달이 거기도 그 예전에는 주로 음력을 따랐기 때문에 이 3월 달 내지는 4월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활절도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계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지가 알려져 있죠. 충분히 지난 첫 마무리 지나고 난 다음 이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주일도 그렇게 정해져요. 그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에 이 부활주일이 늘 보면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유도 바로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절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연관지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무엇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것이 바로 목요일 저녁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간으로 한다면, 그러나 이미 모르게 해가 졌으니까 이미 다른 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면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뭘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만찬이 그래서 이 유월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결국은 유월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 날입니까?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는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셨죠. 흘림으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름으로 뭐가 지나갑니까? 이 장자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나는 것들 모든 짐승들, 가축들,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첫 번째 나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럼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은 어떻게 발려졌어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넘어간다는 의미를 뭐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리고 한문으로 그래서 6월이 뭐냐면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그 유월절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죠. 요청하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그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그만치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9가지의 제안을 먼저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어. 가족 내버려두지 않았어. 그러자 가장 강력한 재앙이 이제 마지막 10번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놔두고 장자들이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재앙이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이날 저녁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이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피를 볼 때마다 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들이 그 집안에서 뭘 했냐면은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주로 몇 가지입니까? 주로 음식이? 몇 가지예요? 이 몇 가지예요? 제가 세 가지죠. 이게 세 가지 음식은 주로 어떤 걸 먹었을까요? 첫 번째로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고기. 그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좀 더 살펴보겠지만 뭐죠? 무교병이라. 누룩이 없는 빵.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고. 세 번째로 또 뭘까요? 하나? 쓴나물. 잘 기억하시죠? 쓴나물을 그렇게 먹어요. 왜냐하면 반찬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떠나야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부야부야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들이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약속을 믿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왜냐면 장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또 처음 낳은 거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장례가 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애굽에. 단지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한 가정도 이런 뭡니까? 장자가 죽는, 그 다음에 첫 가축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출발하는 뜻깊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날이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뜻깊은 날이 되어서, 이것은 바로 우리는 뭡니까?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이 광복, 이스라엘의 해방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개념마다 바로 그들이 지키는 첫째 달 14일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하고 또 이 기념을 하는 거죠. 그날을 잊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 구원의 날임을 그들이 잊지 않고 대대에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해방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군사전리를 잘 조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강력한 어떤 군대라든가 뭐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고 해방된 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유월절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또 이것이 재편이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뭡니까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걸 기념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이 몸 자체가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똑같은, 어린 양이 희생이 됨으로 그 뭡니까 식사, 그러니까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몸 자체가 바로 구원을 위한 그런 몸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피를 흘리시죠.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유월절에 어떤 피일까요?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여서 마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의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과 어린 양의 그 보기와 그 피가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몸과 피로 이렇게 단번에 그 유월절이 뭡니까?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은요, 이 유월절의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또 구약의 유월절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몸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진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또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항상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신, 위에서 내어주신 그 몸과 그 피를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고, 다른 뭔가 절기라거나 다른 날짜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양을 잡아 먹는 그런 유월절 식사,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날 하면 이 구원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유월절 그 식사하는 그날,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이게 뜻깊고, 이렇게 구원의 의미가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6장 53절에서 55절. 154면인가요?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154, 155.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유월절 성만찬, 이것이 오늘 우리 뭡니까? 그 의미가 아주 소중해서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재용서라든가 구원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뭘 합니까? 오늘날 이 성만찬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눌 때마다 바로 뭡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구원의 의미로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죠. 또 이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예고예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예고예요. 그러므로 이 성만찬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상당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 보면요, 여러 종파들 종간이 참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도 있고 이게 성결교도 있고 또 오순절 계통에 순무공도 있고 또 침례교 계통에 그런 어떤 교회들도 있고 의회들이 대표적인 것은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파들이 나라들마다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이 다 다른데 유일하게 공통되게 묻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만은 다 해요. 똑같이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이 공통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성만찬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성만찬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인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소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6월절이 이렇게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고기와 어린 양의 피가 구약성에 그걸 하면서 6월절 식사를 해서 그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을 잊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그러면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행할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 또 영생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6월절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뭘까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한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뭐가 됩니까?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날 그러니까 또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째 날 때니까. 이 안식일날 사실은 뭐냐면 또한 이 무교절이 시작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모든 음식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시키지 않는 그 뭡니까? 음식을 먹는 절기. 여러분 왜 이런 절기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무교절에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간 그렇게 먹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이 미처 뭔가 이 발효를 시키지 못해서 그냥 뭡니까? 밀가루 거기에서 반죽해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먹었거든요. 그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지요. 여러분이 누룩이나 효소를 통해서 뭔가 빵이 부풀려지고 발효가 된 빵을 먹어야 그래도 뭔가 맛이 있고 한데 정말 뭡니까?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큼 뭐냐면 추적을 할 때에 그만큼 뭐냐면 긴박하게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까 그런 날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 누리게 없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또 학자들 얘기할 때 왜 그러면 그들이 일부 부지런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뭡니까? 눈치껏 해가지고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볼 사람도 있겠죠?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이틀을 못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발효된 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뜨거운 고온의 사막 기후나 이런 데서는 그게 쉽게 부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온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많이 발병하는 게 뭐냐면 식중독이 발병하죠. 그 똑같은 일. 그러니까 이 고온으로 올라갈 때, 광야에서 고온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만약 이 누룩을 넣거나 이래가지고 발효시킨 어떤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또 썩게 돼서, 부패하게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은 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어떤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은 부패하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 뭔가 타락하는 상징이 뭐냐면 바로 이 누룩.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언밸런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책망했는데, 그러분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는 뭐냐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패함과 모든 타락함을 제거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세속적인 것, 옛 모습,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것.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을 한번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6절에서 8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이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래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원래 이 누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묵은 누룩이 조금 찌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흔적이 돼서 그것이 자꾸 이 누룩이 온몸을 퍼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죄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뭡니까? 무교병을 말하는 갯덩어리라 하는 것 자체가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전한 떡이 바로 뭐냐면 이 무교병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누룩까지도 아주 찌꺼기까지도 완전히 내버려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과 이 누룩의 사건을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뭘 하자는 거예요? 순전함과 온전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결병으로 진실하고 순전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온전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지. 그런데 자꾸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이 자꾸 남아있어서 이것은 뭡니까? 금세 자꾸 우리를 곰팡이를 피게 하고 자꾸 번식시켜서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일만의 누룩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것까지도 제거해서 온전한 무교병으로 드려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체 문제고 그것이 바로 한 제사가 된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몸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전의 모습, 묵은 누룩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무교병, 아무런 뭡니까? 그 어떠한 누룩도 없는 그런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본문 9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다시 한번 23절로 넘어가서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데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날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기사기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초실절이라. 그런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 바로 다음 날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또 절기.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매해 첫 14일은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뭐예요? 무교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어서 초실절이 되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음으로. 그러면 이 초실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실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뭔가 이 거두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한 단을 가져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구분할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명칭이 맥주절의 초실절 내지는 맥주절과는 이 구별이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걸 구분을 해요. 맥주절은 이 무교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맥주의 그 추수감사, 이게 첫 번째 맥주 감사가 되는 거고 다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것들의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맥주절은 뭡니까? 50일 뒤에 다시 드리는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서. 어떤 데는 보면 이것이 두 가지를 막 섞여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해서 이제 다음 단락에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또 오늘 이 맥주절과 구분되는 이 초실절은요.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하는데 이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첫 짐승들을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지? 그렇죠. 아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짐승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또 뭐예요? 이 사람에서 첫 번째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까 마치 6월달 어린양의 피해에서 그 재앙이 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도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은 항상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은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뭡니까 사상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후에 생기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짐승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이런 짐승만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곡식. 왜냐하면 그 곡식도 첫 번째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역시
이 첫 번째가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추수를 하게 해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무조건 첫 번째 그런가 하나님의 것임을 당연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레위기 2장 14절 말씀 앞에 한번 넘어가셔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인 것으로 내 소재를 삼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첫 이삭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정착해서 첫 이삭 자체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 14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그러니까 23장 14절에 보니까 레위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또 이삭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첫 과일은 나중에 보면 과일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첫 이삭까지는 뭡니까? 무조건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따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손대지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왜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이게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으로 고백하죠. 주님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것이 생기거나 첫 번째 어떤 것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주인에게 먼저 드리는 거지. 종이니까. 종이니까. 그죠? 종은 뭡니까? 자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대신에 이 종은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 어떤 것도 처음 난 것들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는 아무도 그 생리사건과 마찬가지고 그걸 볶거나 그 어떤 것도 요리지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직 만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오늘날 그 당시 주변의 어떤 다른 민족들, 타민족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그래서 하나님 우선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내 자신도 첫 번째 첫 아들은 누구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을 드렸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뭡니까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참으로 소중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만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고요. 신약에도 보면 몇몇 보면 이 첫 열매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뭡니까 주께 드리라는 표현이 여러 몇 군데 나와요. 먼저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먼저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그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말씀하면서 성령의 말아서는 탄식의 기도 그 전에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선이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우리 자체가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이삭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에 그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뭡니까? 또 열매 맺고 열매 맺고 그대로는 그런 다른 열매를 쓰지만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 부활장이죠. 15장이면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이에요. 15장 20절 한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도 그래서 뭡니까? 첫 열매. 어떤 첫 열매일까요? 다시 살아나는. 그만큼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 그만큼 뭡니까? 중요한 것이 이 첫 번째 부활까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그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의 첫 열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여러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그 비전을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피조물 중에 우리 신앙인들 뭡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첫 열매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첫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하여간에 어떤 의미로서도 보면 첫 열매가 됩니다. 이게 첫 열매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만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번 맺었으니까 또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가치 그걸 깨달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나는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나는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걸 기억해요. 그 첫 열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 이삭간이 천단, 만단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단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나머지 단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무엇보다도 이 한 단위, 첫 번째 단위 없는 가치가 돼요. 그만큼 소중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첫 열매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그 어떤 곳에서든 간에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야 그 나머지도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잘 못 맺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자체가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열매에서 그만큼 뭡니까?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요. 사실 우리가 이 첫 열매를 할 때는요, 또 주일도 보면 날 중에서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일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첫 번째 날. 왜 첫 번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일이? 예, 주일이 왜 첫 번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부터 그 첫날이 지나가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든 날이 뭐냐?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라 할 때 이 빛이라 뜻이에요. 빛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날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의역이 돼서 그렇게 하지. 유대인에서 빛의 날이에요. 첫날이.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마지막 날 그래서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 첫날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소중히 얘기해요. 그 무엇과도 다른 여섯째 날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날이 뭐냐면 일주일 중에서는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뭡니까?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인 이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첫 직장, 때로는 첫 월급을 탔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뭐 또 새로운 곳에 이사하거나 첫 입대했을 때 항상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가 잘 되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처음에 이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좀 어려워. 그런데 처음에 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이거 잘 시작해야 나머지가 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뭡니까? 단추도 끼워진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것은 항상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런 것들, 여러분 생활 속에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월급을 받았을 때나 또 어떤 수입이 있을 때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이 11조를 먼저 떼는 것도 배웠어요. 가장 그 가운데서 돈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왜 시골에는 새 돈이 없었습니까?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좋은 지폐, 그래서 깨끗한 지폐를 골라서 그걸 먼저 11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요. 우리 옛 신앙들은 다 그렇게 배워요. 그만큼 뭐냐니까 항상 뭐 하나님의 것, 첫 번째는 뭔가 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먼저 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억한 것을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매일 첫 손님 받았을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뭡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왜 어떤 집사님도 보니까 운전하시면서 첫 번째 그 손님이 뭡니까? 이래서 생긴 그 수익금은 택시비는 무조건 뭐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뭐 하죠? 그 다른 말이 뭐 대개 보면 뭐 2, 3천 원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매일마다 운전할 때마다 그걸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좀 멀리 가서 뭐 몇만 원짜리 그 첫 번째 손님이 그렇게 발생하면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여기 뭐 권사님이 이런 거 하면 누구를 얘기하시면 다 아실 텐데 그분들께서 뭡니까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첫 것을 드린다 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첫 번째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드리는 신앙이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런 첫 번째 것들을 항상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귀한 믿음의 헌신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